자, 계속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명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 창세기에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생명으로 시작해서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큰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도 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주님의 씨가 심겨진 우리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생명의 씨로 심겨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심겨진 씨가 자라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 쭉 보게 되면 이제 성장과 열매를 맺게 되면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은 열매 맺은 것을 주님이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하나의 큰 흐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는 그 생명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열매로 맺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졌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냐는 고백을 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장로들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리고 뒷부분에 16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바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왕권은 뭐였냐? 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 왕권이라면 그분의 나라를.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9장 1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좀 더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다음에 17장이죠. 17장에 이제는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 세 제자가 너무나 그 시향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놀래갖고, 야,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다 집을 3개 줘서, 만약 그런 이야기를 얼떨결에 너무 놀래갖고 그런 말을 하죠.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 예수님의 변형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주의 신부된 자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그 변형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게 성장하고 이게 자라면서 결국 어떻게 열매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형되는 게 뭐 씨가 씨는 작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꽃을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죠. 열매라는 뭐 씨하고 그 열매하고는 다르죠. 모양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열매 안에 또 씨가 있겠지. 그러나 열매가 곧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변형, 나라의 실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침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꼭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서 이 땅에 세워지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마지막 결론이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이렇게 변형됐을 때, 영광스럽게 변형됐을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 이 나라를 설명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 앞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특별히 앞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지금은 나타남입니다. 완전한 나타남은 주님이 오셔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고 있을 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란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 절에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서 왜요? 이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역한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떤 스튜디오스 같은 비행기를 타면 그 스튜디오스가 좀 쌀쌀합니다. 그러면 뭐 담요도 주고 뭐 이게 물 좀 주세요. 물도 갖다 주고 간단한 음식도 갖다 주잖아요. 이 봉사란 것은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를 공급하면서 섬기는 것은 의미하죠. 봉사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채워지죠.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준다. 우리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보는 게 진짜 봉사라고. 그게 집사고 그것이 사실 일꾼이죠. 교회 재직인 줄 믿습니다.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도 다 교육자들도 봉사하죠. 사역하죠. 사역이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들, 나눠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남들에게 공급해주고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다. 교회 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그분은 뭐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 이게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은 먹이는 거죠. 식물의 입장에서는 먹이는 게, 물을 주는 게 먹이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나는 먹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장 먼저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나는 심었다, 이렇게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희를 먹였다고 표현. 먹였다. 그러니까 나는 심고 너희 또 먹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이 이제 심으면 태어나게 되고 먹이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돼서 결국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뭐예요? 나는 건축자가 됐다는, 짓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바울은 어떻게 심고 먹이고 결국 이게 건축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어떻게 심고 먹이고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로 건축시키는 게 진정한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게 중요해요. 먹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교구나 지역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양육책을 가지고 서로 읽고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서,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다. 양육이란 단어가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야지, 먹여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변화가 돼. 사실 아이들은 이게 키우다 보면 한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애들이 얼굴이 조금씩 다 변해요. 왜? 잘하면. 왜? 아이가 잘 먹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먹고 있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먹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는 당연한 거. 변화돼야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또 생명을 계속 먹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 아까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했죠. 내가 심었다. 내가 먹였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여러분 성도들로 집을 짓는 나는 건축자다. 그러면서 무엇을 짓냐?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 우리가 결론은 새 예루살렘을 지어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점점 성장해서 우리 온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체험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 그냥 성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떠한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읽어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자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믿음에 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사실 성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니까 나는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점 확장되고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이 사람은 사실 성장한 거죠. 성장.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성장이 약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다 이렇게 마디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교회 안에 뭐 사역자나 뭐 재직들, 뭐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각 기관장이나 특별히 지역장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작은 마디들이죠, 마디. 우리가 다 이게 마디로서 이제 다른 지체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니까 교회 어떤 일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작은 마디, 뭐 큰 마디도 있지만 모든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다 연결돼 갖고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적인 새 사람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진짜 연결된 우주적인 새 사람. 그 우주적인 새 사람이 곧 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이 얘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잉태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우주적인 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면 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이상한 모습을 가지만 정상적인 모습에서 인간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우주적인 새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그 우주적인 새 사람이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리와 몸은 하나죠, 하나. 또 우리가 그분과 하나란 그런 의미도 많이 말씀하고 결국 이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성장한 모든 신부들을 변화된 신부들을 다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이루어 이 땅을 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 안에 계시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 존재, 마음과 이 육신 안으로 계속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온 존재 안으로 호흡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을 산소처럼 계속 호흡하고 그분을 또 나의 생수로 내 온 존재 안에 그분을 마시면 진정한 만족이 있죠. 그분을 또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먹으면 우리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분을 우리가 늘 말하는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능력으로 취하고 그분을 권세로 취해. 요즘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호흡해라. 그분을 숨쉬는, 우리 공기를 숨쉬지만 사실은 실제 영원한 실제 공기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채우지만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마시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분을 생명이시요 생명으로 취하면 우리는 건강해지죠.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과 악한 영은 그분을 우리의 권세로 취하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결박당하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먹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취하는 기도를,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른 기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호흡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해요. 우리가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아이들이 잘 먹으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게 변화되면 그 아이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어린아이는 이런 것도 들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들고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잘 풀고 애들이 점점 능력이 생겨요. 놀란 일들을 해요. 왜? 그들이 성장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람 자체는 이렇게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장해야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하면 이제 큰 것도 들고 아주 큰 어려운 문제도 풀고 해결도 하잖아요. 왜? 뭘 통해서? 걔가 뭐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성장해서 변화되면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하려면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호흡하고 주님을 생수로 계속 마시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으로 취하고 능력으로 취하고 권세로 취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당연하게 모든 걸 사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로 심겨졌습니다. 이제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갖도록 은혜를 나래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는 길은 먹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양육하고 먹으면서 주의 머리까지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